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내용이 보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악의 주인 되고 쾌락의 주인 된 것이 내려주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알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직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 회사가 문을 닫고 또 그리고 자영업이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게 풀리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할 때는 뭐가 잘 되고 풀리고 행복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얻고 뭐가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항상, 여러분 내 삶과는 좀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기뻐하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잘 안 풀린 거죠. 무화과 나무 심었고 길렀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일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했는데 여러분 거둬들인 게 없고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지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기름 짤 텐데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답니다. 우리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내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야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요. 없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대통령과 함께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국무총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면 기뻐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 되어도 기쁩니다.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가면 기쁠 수 없느냐? 죄인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여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종이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것. 왜요? 우리가 왜 기뻐요? 당신 왜 기쁩니까? 당신 왜 즐겁습니까? 당신 좋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사망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양입니까? 뭡니까? 헐트되는 것, 상처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또 나쁜 일은 안 하고 또 일찍 자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혹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료받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신자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신자의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은 없고, 지금은 막혀있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지치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과연 나는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사람이 신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잠자는 것도 잠을 24시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표정들이세요. 나는 시간만 주면 24시간이 뭐냐, 48시간도 자겠다는 그런 모습이세요, 다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넘어서 이틀 자고 3일 자고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잠을 잘 그렇게 못 자요. 여러분, 하물며 잠도 그렇게 못 자는데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작정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기도들은 신앙의 외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뭐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까요? 어떻게 인도할까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건 사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먼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한 장소로 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항상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알았어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습관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참석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아예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가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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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정한 시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자죠.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글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는 것은 정한 시간을 갖고 정한 장소에 정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곧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처럼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도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결단합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결단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신들과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요?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기도도 있는데 어떤 기도도 있냐면 금식 기도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처럼 예수님께서도 행하셨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랐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다음날에도, 그 전날에도 어디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온 인류의 죄과를 속하시려고 고난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전날에도 올라가서 그곳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로 근심과 걱정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커피 마시고 커피숍에 있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는 안 하시고 커피숍은 왜 가셨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서 24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온저 15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띵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의 자세 또한, 기도하는 자세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냐? 감사의 마음일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가로막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어요. 원망거리, 시기거리들, 질투거리, 원망거리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딱 나와가지고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려고 해요. 그러니 어쩔 때는 연결이 되고 어쩔 때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는지 보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환경 가운데서 안 좋은 것과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안 좋은 일의 환경에 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썼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경 가운데 이걸 썼냐면 사울에게 지금 쫓겼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를 어디서 잠자냐면 따뜻한 곳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썼다고요? 들판에서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건 이게 감사.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거 보는 사람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쫓아오고 있는데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바라봄으로 원망불평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까? 다윗은 이처럼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봄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를 가로막아서 주님께 나오는 걸 가로막는 모든 환경을 다 거스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마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요, 욥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욥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10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욥은 그런데 10자녀가 죽었어요. 10자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재산 다 잃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이요,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건강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욥은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나가지고 온 몸에 종기가 다 돋아났어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악창이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온 몸을 긁어내는 심.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하기 힘든 환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처럼 선택했어요. 이르되 그가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10자녀를 잃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뭘로 나왔으니까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삶 가운데서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주님 앞에 감사냐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감사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감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셔서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이 한 가지만 사건만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편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감사로 제사 드리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감사로 옳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일이 가득해요.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지역 무슨 센터라죠? 동사무소를 뭐라고 합니까? 네?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꼬치 캐물어 나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된 일이 많죠, 세상에.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됐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줄 아는데 안 됐는데요. 주님 싫어요. 삐졌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으로 내게 구하지 말고 감사로 구하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 그리하면 너가 원망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신앙인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주님 앞에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었고 감사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없고, 우리 찬양 가운데 감사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인생을 결단하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감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묻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가운데 나의 삶의 자세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라. 마침내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묻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사업에 대한 걱정도, 일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주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과정들을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